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7살 어린아이처럼 마음은 그렇게 가지시고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그래서 항상 품에 안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슴에 안고 축복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귀찮다라고 이렇게 밀어내고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 마음이 온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맑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이며 또 우리의 미래의 꿈과 소망이 될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를 하나님 주신 기업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어느 때는 부모들이 말이죠, 막 힘들고 아프고 그 자녀들이 이럴 때 밤을 새면서 열을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은 아플지라도 자녀가 그렇게 아프지 않도록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자, 한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아이를 키우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 키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과 또 주변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과 또 그 사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교회 서로 어울려서 그래야 한 자녀가 아름다웠게 양육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자녀들,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모습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이미 다 성장해버린 그러한 자녀들도 아마 이 자리에 부모들도 많을 줄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다. 여러분요, 결혼시켜서 내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끝이 아니죠? 또 있어요.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또 있고 결혼하면 끝인 줄 아는데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항상 참 안쓰럽고 애스럽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참 중요한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자녀, yes or no.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yes 해야 될 게 있는가, 아니면 또 no 해야 될 게 있는가, 어떤 것을 yes하고 어떤 것은 no 해야 되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yes,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도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하노크라는 말인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입에 넣다, 맛보게 하다, 훈련시키다, 일생을 바치다. 자, 뭘 얘기냐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입에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말씀, 그 말씀은 그 입에다 넣어서 맛보게 하고 그들이 그 길로 따라가되, 훈련이란 두 번째 의미가 훈련시키다, 일생을 바치다. 그래서 빨간색 보게 되어지면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뭐하라? 훈련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에서 지시하고 또 선을 긋고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보게 되어지면 그 화면에 자, 배경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배경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독자 이삭, 하나님이 어느 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요,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리아산으로 향하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둘러대는 거예요. 뭐라고? 너다! 안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부모 마음이 기가 막히잖아. 아브라함이 너라! 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삭은 벌써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뭐도 있어야 돼? 재물도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벌써 이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삶 가운데 습관이 될 정도로 이 이삭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 이삭이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왜? 예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도 있고 또 불도 있는데 번제물,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 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같았으면,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성구 아들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치매 오셨어요? 아마 저를 꽉 잡든지 칼을 딱 들어서 내가 치려 그러면
목을 치려고 그러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보다 덩치가 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참으시오.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똑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순응합니다. 목내나라는 목내나요. 칼로 치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삭은 아주 그 기록이 짧아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많은 사람들은 기록이 길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기록이 짧아요. 얼마 없어요. 이 이삭의 삶이 그 모리아 산의 그 이후부터 이삭의 삶이, 따라서 합시다, 순적한 인생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이삭처럼 순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이 이삭은요, 순적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바람의 돛담배처럼 그냥 솔솔솔솔 풀려가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시편 128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시편 128편 다 읽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3절에 보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의 복을 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완성된 복을 보는데, 그 복을 보는데 내가 내 자손의 자손을 본다는 말은 뭐죠? 자손의 자손이 뭐예요? 네, 손주, 장수하겠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러한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하는, 너희 성도들아 누구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을 지냈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시편 34편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잠언 22장 4절도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지혜의 왕이며 역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거기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렇게 재물과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한 복을 주는데,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한다? 경멸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에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예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말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가르치며 양육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귀한 말씀을 남겼는데 좀 긴데,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길어서 안 읽을게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눈으로 보시면 쭉 따라오세요. 이 말씀에는요, 이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했는데 결론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경험하고 솔로몬이 누렸던 이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스,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3장에서 사회적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18절에 19절까지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20절 21절 말씀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사회적 관계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의 4번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해야 할 일과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다시 말해서 예스와 노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에게 예스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 뭐냐? 이것은 확실하다, 맞는 것이다, 정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 다른 길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옳다는 얘기예요. 모세는요,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게 돼요. 좀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신명기를 이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언약 갱신, 새 언약을 이제 선포하고 언약을 맺는 그러한 시간인데, 한 달 동안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인데, 거기에 언약을 맺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부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 대행으로. 자, 이가 지금 모압 평지예요. 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또 반대도 있어야지, 그렇지? 예, 다시 반대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가르치는 것은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마땅히 그 길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도 훈련시키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그랬어요. 정답이라는 말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다? 첫 계명.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은 바로 사람,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첫 계명 바로 부모예요. 1계명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5계명이 사람 중에 부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나눠 볼 때에 1계명은 하나님, 5계명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부모를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한 동격과 그렇게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살 때는 그 축복의 기초가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손주가 귀엽다 하면 할아버지의 뭐도? 수염도 뽑는다 그러잖아요. 자, 분명한 것은요, 선이 있어야 돼요. 되는 것과 예스와 노, 되는 것과 안 되는 그러한 선이 분명해야 돼요. 효도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3살부터래요. 3살 정도 돼가지고 이미 조금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춰졌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경험과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 인격이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선이 분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선과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자녀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선과 방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예스와 노, 자녀를 향한 예스와 노,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고3 때 입시 때문에 좀 풀어줬더니 아이가 교회 나옵니까? 입시 치르고 나서 안 나옵니다. 뭐 직장 때문에 풀어줬더니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줄이 있어요. 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줄을 놓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저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60%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 여러분이요, 기존 성도들의 자녀들만 다 나와도 교회 꽉 찹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을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지금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죠. 그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면 교회 부흥합니다. 그래 다 세상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예수와 노 가르칠 건 가르치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방향을, 분명한 선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그 자녀를 살릴 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한 방향 제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자녀를 향한 노. 자녀를 향하여서 예스 되는 것은 경외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제 자녀를 향해서 노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 얼굴이 나오죠, 그렇죠? 아이들 얼굴이 어때요? 네? 찌그러져 있고 막 심란하죠? 한쪽에 처박혀 있고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학자에 의하면 노엽게 하면 인격적인 그러한 성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키가 자라는데, 또 신체의 각 부분이 자라는데 저해가 된다는 그런 연구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오신 우리 박 목사님 키가 크더라고요. 제가 키 큰 사람은 잘 안 뽑는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싱겁다. 혹시라도 싱거우면 간치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거기 보면요, 아비들아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는데, 경노케 한다, 분노케 한다, 약오르게 한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위해서 자극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다. 절망하고 자포, 자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부모의 한마디가 중요해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참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그거는 잘 알아. 그런데 실천을 못해.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앞뒤 옆에 분에게 3번 칭찬하기 시작.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칭찬하라면 칭찬을 못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옆에 좌우 앞뒤 3번 칭찬하기 시작. 네,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정스럽게 만나면요,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오늘 너 최고야.
야, 너 오늘 멋졌어. 멋져버려.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요. 야, 너 공부 그만해. 애썼어. 좀 쉬어.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좀 쉬어. 힘드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큰딸하고 모텔 투어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이서 집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루는 여기 갔다가 하루는 여기 갔다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혹이라도 너 뭐 영향이 있을까봐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딸하고 이렇게 단둘이 있으니까요. 우리 딸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행복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소망은요, 다른 것도 없어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면 끝이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자,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렇게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징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감정이 담긴 징계인 거예요. 자녀를 책망하고 야단칠 때 안 되라고 선을 할 때 여러분 감정이 표출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성년이 된 아이들은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느낌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 다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야단을 치고 어떤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분노가 표출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상처를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첫 번째, 너 몇 살인데 아직도 그래? 어? 그런 말 싫어한대요.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자, 엄마는 누구 닮았다 그래요? 아빠는 누구 닮았다 그래요? 그럼 누구 닮은 거예요? 둘 다 닮은 거지. 그러니까 너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런 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엄마 아빠 유전자 받은 건데 엄마 아빠 닮았지 누구 닮아? 제3자 닮아? 그거 이상하잖아, 족보가. 또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다 경험해 봤어. 여러분, 아이들도 인격체입니다.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죠.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 널 위한 거야. 뭘 널 위한 거야? 부모 자존심 위해서 한 거지. 다 널 위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양육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분노가 표출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자, 어떤 자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란 말은 바보란 말이에요. 너 바보, 너 바보.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고 이런 미련한 놈. 자, 이렇게 말하면요, 심판도 받게 되어 공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어디에 떨어진대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야고보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래요? 더디하래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는 말이에요. 화를 내게 되어지면, 여러분 화날 때 그 제어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화를 이게 제어하죠? 화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화날 때는 말 안 해요. 누군가 만났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입안에서 혀를 3번 돌려요. 저놈 자기 죽일 놈. 속으로 나쁜 놈. 여러분 진짜 혀를 3바퀴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1초 2초 찰나만 넘기면 살인을 면합니다. 1초 2초 찰나만 넘기면 돼요. 그 1초 2초 찰나가 바로 혀를 3번 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화난 즉시 말을 팍 하면 그 말은 독이 되고 불이 되고 무슨 그 폭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못하는데, 잠언서 말씀에 보면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이 말씀에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뭐다? 슬기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누구보다 낫대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걸 이루고 성을 차지하고 또 재물을 차지하고 이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고 해서 방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2020년도 12월 뉴스에 나온 내용이 여수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2018년도 10월달 갓난아기 쌍둥이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냉장고에다가 2년 동안을 보관했어요. 끔찍하죠. 2년 동안 보관하고 그걸 같이 동고동락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끔찍한 그런 일이었어요. 세상에 바깥 뒤집혔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하나,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양육하는데 거의 방치방임이에요.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갔는데요, 집안이요, 나중에 그걸 다 치웠는데 쓰레기가 집안에 5톤. 놀라지도 않아. 집안이 뭐예요? 쓰레기가 5톤이 나왔어요. 모든 방이 다 쓰레기로 꽉꽉 찬 거예요.
거기에 그 7살짜리 아들도 같이 살고 있고, 냉장고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자녀 쌍둥이 시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격리시켜서,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입양하게 되어졌던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많이 방임하고 방치되는 유아, 또 학대, 유기.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자 어떻게 하죠? 아이를 어디다 버려요? 화장실에 버리기도 하고 어디 외딴 데 버리기도 하고, 그 생명 귀중함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심각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똑같은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방임과 방치를 통하여서 얼마나 아픈 결실이 맺혀지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죠. 이것은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내용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러분, 성전에 수종드는 그런 여인을 그렇게 간음을 했는데도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파란색만 읽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소문을 걱정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소문이 문제입니까? 아이가 망가졌는데, 사람이 망가졌는데 그 자녀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가 그 전에, 나중에 여러분이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그 번제를 다 그들이 꼭갱이로 갈고리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했어요. 여러분, 그때 선을 그어서 했어요.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야 돼. 안 된다고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손대므로 인해서 전쟁에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걸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 있다. 누구 손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안 돼! 노라고 대답할 수 있고 선을 그어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자,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징계를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징계를 받음으로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잠언 말씀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매를 때리라 소리는 아니에요. 요즘엔 아이들이 부모가 때리면 뭐 하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이를 때리면요 112 신고해가지고요 부모하고 자녀 격리시켜버려요. 참,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꼭 매를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징계란 말이에요. 아이를 경책하고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 얘기하고, 매를 아끼는 사람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yes or no, 자녀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요. 오늘 사도 요한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잘못을 회개하라, 너의 뜨뜻미지가 않은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양육할 때 필요 제공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뭐 사주면 되는 것이고 뭘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는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Yes와 No, 다시 말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Yes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No는 내 스스로가 자녀를 향해서 No를 바라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주신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악의 길 가득히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이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다시 한번 가득히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 아멘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신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향하여서 Yes or No,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를 향한 No, 놓여지 말게 하시고 방임하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 부르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